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고요.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얼마 전에 아름 목사님께서요, 영화 하나를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최근 영화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돈 룩업입니다. 돈 룩업, 돈트 룩업.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서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목사님도 생각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 천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주인공과 그의 스승이요,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6개월하고 14일 후에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혜성이 크기가 지름이 6km에서 9km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와 충돌했을 때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종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몇 번을 계산해봐도 변함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사에 보고하고요, 또 지구방위 합동 본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백악관으로 갑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백악관은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알면서도요, 새로운 장관의 대정에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까 그것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귀들어 듣지 않아요. 그냥 흘려듣습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곳에 실망한 주인공들이요, 이제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나가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토크쇼 진행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마치 유머처럼 듣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강하게 외쳐도, 정말 우리는 이제는 이대로라면 우리는 6개월하고 14일 후에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연예인의 스캔들에 묻혀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이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미국 대통령과 장관 내정자의 스캔들이 터지니까 이 미국 대통령은요, 그 스캔들을 막기 위해, 마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혜성이 곧 충돌할 거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 혜성을 파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무기가 딱 발사를 하는데 그 계획이요,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사업가에 의해서 또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사업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혜성에는 지금 히토류가 너무나도 수십조의 가치가 있는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토류를 캘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비행선을 보내갖고 그것을 분리해낸 다음에 캐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히토류는 굉장히 귀한 자원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히토류를 쥐고 있는 국가가 어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또 사람들이 그거에 솔깃합니다. 이후 여론은요, 혜성의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혜성이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또 혜성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인공들은요, 혜성의 충돌을 경고하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룩업의 룩업,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혜성이 오고 있다, 하늘을 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대립하는 사람들, 어떤 혜성이 오는 것, 지구의 종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혜성이 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Don't look up을 외칩니다. 하늘 쳐다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Don't look up.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 혜성이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혜성 충돌의 임박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성을 부서뜨리라고 폭파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니까요, 대통령을 비롯하고 유력자들은요, 우주선을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혜성은 지구와 충돌합니다. 지구는 반파됩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고요, 왜 이 목사님이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 왜 이 영화를 보면 생각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어요. 뭐였냐면, 혜성이 충돌하는 순간 지구는 멸망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멸망의 날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구의 종말이 6개월하고 14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들었으려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상황을 이용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는 종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 해석이 충돌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는 듯이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냥 이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로고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의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설정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너무 좀 유치한데 하면서도 여러분, 그 핵심의 관점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이 영화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우리조차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잊혀진 약속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용하며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모습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일상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짓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무려 80년에서 120년 사이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마 어디 가는 사람들은요, 다 노아 가족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곳이요, 도대체? 배를 짓는다고 하면 해안가에 지었는데 해안가도 아니고, 도대체 왜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비를 내릴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여러분 모든 인류 중에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은요, 그 8명 외에는 그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외쳤던 그들의 말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쭉 살던 그대로, 자신들이 좋을 대로 지금껏 살아왔던 그대로 일상을 이어갔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분을 한다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을 갖고 구별을 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부터 양과 염소가 어떤 부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째는요.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를 돕는 것.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다섯 번째는요.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는 것.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요. 모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6가지를 읽으면서요. 문득 TV에서 들었던 광고의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약 10km 떨어진 곳에 흙탕물을 엄마가 아이에게 먹이면서 흘러나오는 멘트죠. 이 흙탕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특정한 일부 계층들이, 특정한 일부 나라들이 그 식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실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종말이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종말에는 아마 내가 왔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이미 구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종말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종말 때는 이런 심판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받을 자라고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6가지의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양의 편에 사는 사람들, 복에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기준대로 해야만 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임금을 도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봐주었고, 와서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 양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내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제에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6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산으로 불러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뽑으신 후에, 제자를 확정하신 후에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출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봐.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구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여러분, 나무가 작은 묘목일 때는요, 그것을 보고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의 기준, 복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6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쉴 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도 숨 쉬어야 돼, 이러면서 숨 쉬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의식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은 자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6가지의 삶이 여러분, 그냥 내 일상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 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요,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열처녀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미련한 처녀 5명은 잠잤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처녀 모두 다 잠잤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슬기로웠던 5 처녀는요, 언젠가 신랑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신랑이 맞이할 때 필요한 등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다 잤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요,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에 그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없는 그동안 5달러 받은 차와 2달란트 받은 차는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들은 그것을 갖고 열심히 불립니다. 주인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주인에게 받았던 5달란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주인에게 받았던 2달란트 외에 또 2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자 그것을 그냥 내어놨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긴 대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밖에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 나를 구세주와 내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왔을 자들이다.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